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3장 11절에서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11절에서 1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특별히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셨기에 택함을 입은 레위인들은 아주 귀하고 소중하고 또 그리고 요긴한 자리에 사용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들은 레위인들이 다른 11지파의 11조를 받아서 생활하고 또 그 11지파의 11조를 받기에 이들의 위치가 역할이 특별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들이 11조를 받아서 생활하기에 어쩌면 그들이 우리의 부름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신 그 이유, 그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택함을 입었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엉터리임을 밝혀질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12절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셨다. 누구를? 레위인을. 장자를 대신케 한 자들이 레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의 이 동물도牲畜도, 그러니까 가축이죠.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케 하셨다.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출을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졌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곳에 들어가서 모든 장자를 죽였죠.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뛰어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 이렇게 명명이 됩니다. 여기서 대신한다는 용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가서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명하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서 수양을 준비하셔서 수양을 번제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여기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기 지금 창세기 22장 우리가 본 대로 13절에 나온 대로 지금 이제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명하셨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준비하셔서 순양을 번제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장자를 대신해서 이 레위인들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희생물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 달리 말하면은 이스라엘 중에 특별히 레위인을 선택한 목적은 그들을 이스라엘을 대신한 희생물을 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바라고 그 원하는 것. 왜 하나님의 사랑을 잊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를,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어 나가시는가를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소유가 된다면은 마치 하나님의 그 선택을 입었다면은 자신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망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싶어 안달이 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보면은 지금 그렇죠. 오늘날 세상 어떻게 해서든 천국만 간다면은 뭐 그것이 이만희가 되든 뭐 우리가 알던 다락방이 되든 뭐 구원파가 되든 안사홍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든 뭐 제임에서 뭐 정명식이가 되든 아가동산이 되든 뭐 만민중앙교회 뭐 이제는 돌아가지고 거기 되든 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모르는 온갖 사이비 뭐 이단들이 지금 계속 뭐 나타나고 온갖 뭐 재림예수다고 자기가 뭐 그런 것들 지금 얼마나 우리가 모르는 여기저기 지금 생수와도 새로운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또 있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막 천국만 들어가게 해준다면은 천국만 갈 수 있다면은 그 어떤 것도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뭐 크게 개의치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천국이란 곳이 뭐 자기를 위한 곳이다. 나를 위한 곳. 내가 바로 그곳의 주인공이 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이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일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그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 14만 4천에 들어갈 수만 있다. 그러면은 뭐 굉장히 좋아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14만 4천은 이 없는 수라고 이런 엉터리에 쏘면 안 됩니다. 잘 가르쳐 드리는데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이들이 그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쏘기는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래서 거기만 들어간다면은 뭐 이렇게 굉장히 막 좋아하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나머지 12지파의 모든 자를 또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살리셨는가를 증거하는 증인들이라는 것입니다. 13절 읽어보시면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초태생 그리고 이 장자를 다 죽이신 사건을 한마디로 다 끌고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끌고 오는 그 이유는
나머지 그 11지파, 바로 이 12지파도 말할 수 있고, 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그 바탕이 무엇이냐 할 때는 이 선택함을 받은 이 레위인들이 이 대신 희생함이라는 겁니다. 대신 희생한다 하니까 뭐 굉장하게 값어치가 있고 또 가치 있고 또 귀하고 뭐 소중 뭐 한 것처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랑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바로 그 아들을 모든 사람들의 이 세상 이 만물의 찌꺼기보다도 못한 이 벌레만도 못한 이 인간들 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로 만드셨단 말입니다. 이걸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 어떤 자냐는 걸 잘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민수기를 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진멸을 하는지, 그리고 왜 지옥 보낼 수가 있는지 잘 들으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독자 그 아들 예수님도 이런 만물의 찌꺼기 같은 이런 인간들에게 빵도 맞고 침도 뺏기는 빵 맞고 조롱도 받게 만들고 나중에는 최후에는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마저도 죽어 이렇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 인간 쓰레기 같은 것들 지옥을 왜 보냈냐 못 보냈냐 그리고 이 구출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강에서 침멸시키는 거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제대로 알면은 그런 걸 죽이고 그 지옥 보내는 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 자신을 가장 아끼는 사랑하는 예수님마저도 인간 쓰레기 같은 것들도 이리 조롱받게 만들고 비웃음받게 만들고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단 말이야. 자신의 아들마저도 인간이 이런 지옥 못 보내고 이런 것도 이거 죽이지 못하고 그렇게 못하는가? 여러분들이 이런 말 이걸 제대로 알면은 인간 하나 죽이고 이 살이 아무것도 아니다 말입니다. 왜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 60만 그 3,550명을 이 광야에서 다 죽이고 자기들 스스로 입을 만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내서 우리는 다 죽이고 우리 처자는 이렇게 사로잡혀서 노예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할 때 자신들의 그 입에서 그 말한 그대로 그러나 그들이 말한 뭡니까 유아들 아이들 아니면 아기들 그 아기들만 왜 천국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가? 천국은 이 아기 같은 이 유아들 어린 아이가 들어가는 걸 알아야 돼요. 피 많은 아기들을 하나님 안고 그 독수리의 날개 업어서 천국 약속의 땅에 데리고 들어간다는 그 의미가 지금 이 민수에 나중에 나온단 말입니다. 아기 같은 전적 힘이 없지 않습니까 유아들이 그래서 너희들이 말하는 너희들이 입어서 말하는 그 사로잡힌다는 그 자녀들 그 유아들 그런 유아들을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대고 들어간다면 그 대신에 유아들은 너희들이 말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광야에서 두 눈으로 너희들의 자기들이니까 아버지 조상 아닙니까? 어떻게 광야에서 시체로 죽여버리가 또 그 제가 보게 만드시는 여러 가지가 지금 여기 담겨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따위 지금 자신의 아들마저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시고 이런 조롱 만드는데 뭘 못하는 좀 제대로 좀 알아랍니다. 왜 지옥을 만들어냈는지 그런 거 하나 뭐 자신의 아들도 죽게 만들고 조롱받게 만드는데 무슨 인간이 무슨 나를 위해 자꾸 그런 말 해서 자꾸 그래서 이 지금 오늘 지금 이제 이 자신의 이 아들마저도 비웃음 대상으로 만들고 볼품도 없고 믿을 만한 끈덕지가 없는 그 오죽하면은 옆에 달린 그 강도까지도 그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비웃고 이게 조롱하겠습니까?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다른 이를 구원한다면서 무슨 자기 백성을 이렇게 구원한다는 이런 어떤 비웃음 이런 조롱거리 이런 말도 어떻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이 레위인들은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정인들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자신들의 그 영광과 자신들의 그 이름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은 처음부터 그 선택은 거기에 그런 것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구원하고 나에게 행복 주고 나를 이렇게 뭐 축복해 주고 나에게 꿈이나 비전이나 내 원하는 거 소원하는 거 뭐 이런 이나 들어주고 뭐 이래서 뭐 선택을 하고 그 은혜를 입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자꾸지 끌고 가고 자신의 아들마저도 하나밖에 독자 이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고 세상의 사람들 조롱거리 비웃음거리로 이렇게 만드시는데 무슨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이나 주고 그런 영광이나 주고 그런 땅에서 뭐 원하는 거 소원이나 들어주고 벌써 여기서부터 제대로 알면은 내가 선택받은 자체가 은혜도 자체가 벌써 이 세상에 어떤 삶을 살게 되겠는가 이런 게 벌써 이 성경 읽으면 알아먹어야 되는 말입니다. 근데 엉터리를 거꾸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동생 예수님을 이 동생 예수님을 가장 아끼는 가장 사랑하는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아닙니까? 뭐 인간보다도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그 아들마저도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고 이런 인간들한테 비웃음과 조롱거리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런 인간들을 이렇게 구원하고 행복이나 주고 이런 어떤 축복이나 주고 이런 무슨 원하는 거 소원하는 거 이런 비전이나 꿈이나 주의하면 드리고 그렇게 선택했겠습니까? 이런 말씀 이것만 하나 제대로 우리가 뚫고 이해를 하면은 벌써 선택을 받았고 은혜 입었다면은 이 땅에서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이렇게 살게 되겠는가 그 벌써 알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기도 자체가 우상 그 하나님 우상 예수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 자체 벌써 그는 우상 숭배예요. 그는 벌써 천국 가겠단 말입니다. 자신의 아들마저도 그 죽게 만드시고 그렇게 지금 조롱 거 비웃음거리로 만드셨는데 어디 하물며 하찮은 벌레 만도 못한 이런 쓰레기 같은 이런 인간들을 그렇게 자신의 아들보다 더 사랑하고 행복 주고 축복 주고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거꾸로 한번 생각해봐요. 자신의 내 아들을 나는 죽이고 다른 사람의 그 사람은 그렇게 잘해주고 내 아들은 비참하게 만들고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거꾸로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면 답이 안 옵니까? 내 아들은 이렇게 죽이고 남한테 비웃음 당하고 조롱거리 만들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아들을 이렇게 잘해주고 행복 주고 뭐 이렇게 소원 들어주서 하면은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벌써 보면 내 삶이 선택받았다면 땅에서 어떤 삶으로 인도되겠구나 어떻게 끌려가는 인생이 되겠구나 나도 어떤 길에 삶을 살게 되겠구나 답은 벌써 여기서 이미 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나를 위한 것은 없다는 걸 알아먹으라면 벌써 가르쳐 주고 간단 말입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거짓말은 쏙지 말할 말입니다. 눈 뜨면 지옥까지 지옥 천국은 뭐 아무나 눈 뜨면 가는 줄 아는 것이고 얘 자신의 아들 할아버지 독생자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조롱거리 비웃음 만드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벌써 알아먹어야지. 벌써 이런 거 딱 읽으면 답이 탁탁탁 튀 나와야지. 인간들이 몰라도 한참 모르고 그저 복복하면 엉터리에 쏘아가지고 그 거짓말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자신의 아들만 이렇게 볼품없이 이렇게 만들고 조롱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가 이 선택받았던 걸 어떤 삶인가 알아먹어야 되는 거야 벌써.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가 되셨다는 건 심판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께서 또 이제 어떻게 심판주였고 그 모든 권한을 자기 아들에게 이제 다 위임하고 이름했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자신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조롱과 비웃음을 당했으니까 이제 자신이 그 권한으로 자신도 이제 선택을 한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선택을 하신데 그 선택은 두 가지로 선택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지옥 보낼 자를 선택하고 또 다른 하나는 천국을 보내기 위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 권한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다 받은 거 아닙니까? 심판주로서 지옥 보낼 자도 우리 예수님이 지옥 보낼 선택하고 천국 보낼 자도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보낼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천국은 바라는 자들에 의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그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선택을 입은 자들은 다시 말해서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 선택받았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 그럼 그렇게 선택을 그렇게 입은 자들
그 사람들은 땅에서 이 광야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느냐는 것이에요. 지금 무슨 말 알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 지신 그분의 소원대로 그 계시를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우리가 27절 읽어보시면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바로 여기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이 천국에 지금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들의 계시대로 아들의 소원대로 바로 것을 받은 자, 이 자가 바로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 자들이 이 선택 입은 자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땅에서 그러면 살게 되느냐? 그게 지금 오늘 이 레위인들의 이 선택받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을 읽어보시면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바로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바로 이게 바로 십자가 지신 주님께서 성령을 받은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원하는 바가 따로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은 원치 않는 곳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로 해서 원하는 곳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 자신의 꿈, 비전, 나마다 그런 말은 자기가 원하는 그건 자기 따로 있고 그런데 그건 내가 원치 않는 내가 원하는 그 원치 않는 다른 방향으로 띠띠고 끌고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 성령 받은 선택받은 은혜 입은 아들의 계시로 아들의 소원대로 이렇게 약속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은 주님께서 내가 막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나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은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에 불구하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원치 않는 곳으로 이렇게 띠띠고 인도한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으로 인도한다는 그런 말씀이다 말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곳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피 공로만 자랑하겠다는 것. 내게는 결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그 고백이 나오게끔 그렇게 인도하겠다는 말씀이다 말입니다. 나는 주님의 선택을 입었기에 주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뜻대로 인도할 것이다. 각자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죽하면은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엄태리 같은 그 해석한 그 14만 4천에 그렇게 들어가고자 그렇게 애를 쓰겠냐는 거예요. 지금 만약 그렇게 해서 천국에 또 또한 들어갈 수가 있다면은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자신의 피로 만든 그 천국은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들어간다면 그런 천국 그런 특징은 십자가 자랑이 결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천국은 입만 열면은 십자가 자랑하는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긍휼을 자랑하는 탁 치고 탁하면 입 딱 벌리면 보면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었다는 십자가만 노래하듯이 십자가만 자랑한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그곳이 천국이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가 천국에서 나 구원 얻었다 나 이렇게 천국 백성이다 나 생명책에 기록됐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자기의 삶에 자기가 지금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자들은 자신이 주인공 그러니까 천국이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인생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냐는 게 지금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반드시 뭐 인도해야 되는, 우리 주님이 자신을 시다버리고 자기 뭐 시동이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은 인도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소원 들어줘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는 거 들어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기도하는 자세히 들어보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들은 항상 기도할 때 자기 중심, 내 중심에서 나를 위한 우상 하나님, 우상 예수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이름은 부르지만 내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옵소서. 전부 자기를 위한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한 거, 내 중심에서. 그걸 하나님은 들어줘야 되는 시종이 돼서. 그게 엉터리 같은 우상 예수, 우상 하나님이라는 거지 지금. 그 입에서 어떻게 그 십자가 자랑하는 그 십자가 피 공로가 나온단 말입니까? 성령을 받았다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면은,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혹 또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런 기도는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지금. 왜? 십자가를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를 만나서 그 십자가만 밝히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한 구원이다. 십자가만 증거해야 되는 예수님의 그 정인이다. 그걸 알게 하신다는 게 지금. 로마서 14장 7절을 읽어보시면은, 로마서 14장 우리가 이제 7절을 읽어보시면은,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바로 이 말씀이다. 또 다른 말로 이 말씀은 참 충격적이다는 게 지금. 성령을 받은 자 중에는 이 말씀이 지금 뭐냐면은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는 말씀이라는 게 지금.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은 무슨 말 했습니까? 근데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자기를 위해 죽는 자, 어떤 이 성령 받은 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은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야, 나 주를 위해서 이제 살아야지. 나 이제 주님께 무엇이든지 이렇게 내 목숨이라도 아낌없이 내가 이렇게 드려야지.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지금 성령을 못 받은 자들이다 이게 지금. 왜냐? 거기 계속 내가 나 이런 말이 지금 들어간단 말입니다. 방금도 말했지만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18절 읽었지만도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띠띠고 원치 않는, 성령이 원치 않는 걸 우리가 지금 끌려간단 말이야. 끌려가는 거. 내가 이렇게 살고 내가 이렇게 뭐 하고 이게 아니다. 그럼 지금 내가 할 수 있다는 거면 내가 이 내가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성령에 이렇게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지금 원치 않는 곳으로 그렇게 끌려가면서 그렇게 그냥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잘 이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 보면 제야 내가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 주를 위해 모든 걸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주에서 뭐 아낌없이 뭐 드리겠나이다. 내가 뭐든지 내가 뭐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게 아직 성령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말 자체는 이미 그 속에 무엇이냐면 자기를 위해 사는, 자기를 위해 죽는 그 말이 지금 그게 들어있단 말입니다. 몰라서 여러분들 지금 잘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데 그런 자들 잘 보면 거기다 나를 위해, 자기를 위해 성령 못 받은 자들은 그렇게 산다는 게 지금.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그게 이제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이다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 말씀이다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것은, 이미 주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대로 내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이건 아니고 자기가 지금 그 말 속에 자신이 주인이 됐단 말이에요. 주인, 내가 주인, 내가 주인이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나의 주인. 그러니까 내가 했던 이런 말 자체가
자기 부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삭제, 성령을 받으면은 그런 말 자체가 안 나온단 말입니다. 이 내가 앞으로 뭐 어떻게 이런 말 자체가 벌써 그 말 자체가 삭제예요. 부인. 끌려다니는 인생 아닙니까? 지금 누가 끌려가면 우리가 자동차 같은 거 보면 견인차리 끌고 가지 않습니까? 자기 그 대미가 끌려가야지. 앞에서 끌고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끌려다니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제대로 받으면 성령의 이제 앞에서 견인돼서 성령이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살기 싫더라도 그 원치 않더라도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려지는 인생, 주를 위해서 죽는 인생. 왜? 성령이 그렇게 끌고 가니까 이제 끌려다니는 인생이기 때문에 성령의 그것을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끌려다니는 이제 주를 그냥 맡긴단 말이에요.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인생이 되지. 내가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아주는 이런 내가 자체가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건 아직까지 자기가 지금 뭔가 할 수 있는 자신이 지금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 내가. 그래서 이런 말 자체를 여러분 잘 기도를 알아야 돼요. 지금 이 로마서 14절 7절 8절의 말씀을 성령을 받은 자들은 살아도 죽어도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려지는 그런 삶, 주를 위해서 죽어지는 그 삶, 그렇게 끌려가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성령이 데리고 가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도 죽어도 그냥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삶의 삶. 왜? 그것이 바로 십자가만 보이지.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만 자랑하기 위해서 십자가 피 공로만 눈에 이렇게 밝게 보이는 그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그 십자가만 밝게 보인다는 거, 십자가 만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삶이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조롱받고 이 땅에서 무엇이요? 죽는 삶 아닙니까? 죽는 삶, 고난의 삶. 그러니까 우리도 그 길을 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양자로 만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 양자로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사랑을 또 이 아들 예수님 어떻게 지금 했어요? 그 우리도 똑같이 이제 그 아들이 그 삶을 우리도 고스란히 밟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 받은 자의 선택하는 삶. 그 삶에 오늘 그 이 레위인들의 이 삶 자체도 너희들의 이제 삶은 아니고 고스란히 바로 그 삶이 예수님의 이 삶.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 뭡니까? 짐승의 그 유월절 어린 양에서 이제 인격체로 이 고스란히 교체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신해서 이 희생물이 돼서 이렇게 되는 이 죽는 삶을 보여주신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이 레위인들에게 담아놨단 말입니다. 이 희생물. 이것에 이제 유월절 어린 양 짐승에서 사람 하나의 인격체로 이렇게 교체된다. 앞으로 예수님이 이 역할을 하는. 그리고 우리들 삶 자체도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의 이런 이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우리 하나님 성령 받은 택자들도 바로 이 삶을 고스란히 이렇게 살게 된다는 것. 그 나를 위한 삶은 없다는 거예요. 땅에서 이 광야에서 그건 바로 꿈깨란 말입니다. 그런 기도 자체를 벌써 그는 우상 예수 우상 하나님께 기도 알아먹어야 돼요. 성령 받은 성도의 삶은 항상 끌려다니. 그러니까 맡기는 거. 온전히 그냥 맡기는 게 어린아이 항상 깨달아요. 그 약속이 때문에 나중에 그 자신들이 말하는 그 유아들을 그 아기들을 우리가 시편 131편 2절에 나오듯이 엄마 품에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듯이 안기는 모든 맡기는 거예요. 그 맡기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온전히 또 믿는 그 믿음 아닙니까? 아기가 알아서 엄마를 그냥 확실하게 믿는 거 아닙니까? 엄마가 알아서 다 줬다고 완전히 그게 확실한 그걸 믿음이래. 믿음. 그것도 성경은 복음을 완전히 맡기고 완전히 믿는 거단 말입니다. 그 아기처럼 엄마 품에 있는 그 삶을 오늘 우리를 그렇게 알아서 안고 독수리 나비에 업어서 인도하듯이 이렇게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냥 맡기고 끌려가면 된단 말이면 땅에서.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서 이 피공 안에서 그저 감사하면서 그저 이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아버지 이 자신의 그 천국 가고 그 영생은 거기만 그 아버지 너무 구원에 미쳐가지고 또한 아버지여 또 나를 위한 그래서 그 천국이란 그리 착각 속에서
천국에는 자신이 그 주인공이 돼서 뭐 그런 것만 생각하면서 선택받길 그 아버지도 은혜 있는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땅에서도 또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있고 또 선택받았기에 또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아버지의 내 바라는 대로 다 아버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 항상 내 중심에서 그렇게 아버지 이 사고방식을 아버지가 깨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성령을 제대로 받아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온전히 다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께서 아버지가 인도하는 대로 그저 끌려다니는 그저 맡기는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간다 아버지가 산다할지라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곳이구나. 그저 아버지 이 광야에서 그저 감사하면서 그러나 그 끝은 약속이다. 저 영원한 진짜 천국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항상 십자가 아버지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만 아버지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